성경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잠깐만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어느덧 12월 31일 2023년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한 해의 365일의 가능성을 우리는 다 사용했어요. 우리에게 여러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때로는 희망을 가져야 할 기회가 있었고, 용서를 해야 할 기회가 있었고, 또 평화를 가져야 할 기회가 있었고, 사랑해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한 것과 정반대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때론 그런 시간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도 올 초에 여러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담 선생님을 통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조절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루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면서 제 마음을 살피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거 PPT 통해서 잘 설명드릴 수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들을 얘기해요. 모든 일들. 근데 모든 일들에는요, 기한이 있대요. 기한. 기한이 뭘까요? 다른 말로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에 기간이 있어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약속된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날 때는 9개월이죠. 완전한 9개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가 건강하게 자라서 엄마 뱃속을 나오는 일종의 기간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보다 일찍 나오거나 또 늦게 나올 경우에는 아기한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천하만사가 또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하만사가. 천하만사라는 뜻은 원래 그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쁨, 즐거운 때 이를 얘기합니다. 천하만사 이 뜻이 천하만사 하면은 모든 일 이런 뜻 같은데 여기선 그런 뜻보다는 좋은 것들. 근데 그 좋은 것들이 때가 있대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때라는 거는 계절이라는 표현처럼 봄이 되면 봄의 나름대로의 때가 있죠. 즐거움이 있어요. 여름 때에 맞는 즐거움이 있어요. 가을에 맞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겨울 시즌이 되면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데 이 때가 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기한이라는 것은 조금 긴 것을 의미하고 때는 어떤 순간, 시기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어요. 1절을 그래서 제가 다시 풀어서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고 행복과 즐거움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 모든 것에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어렸을 때 순간 목사님 다 지났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다 지나갔어요. 대학교, 대학원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유학 시절 다 지나갔어요. 사모님 사귀고 데이트하고 그때는 영원히 있을 것 같은데 다 지나갔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 와, 아들 낳으면 힘들겠다 했는데 벌써 막 대학 들어가게 됐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거운 것도 순간적이에요.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러한 지나간 일들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2절에서 8절까지 얘기해요. 대비되어서 표현됩니다. 날 때와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왜 우리 죽여야 될 때가 있을까요? 죽여야 될 때.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죽여야 될 때? 뭔가 있는데 죽여야 돼요. 언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농부들은요, 곡식을 재배할 때, 쌀을 또 밀을 재배할 때, 이 가라지 또는 피 이런 것들이 자라요. 자랄 때는 똑같이 생겨서 몰라요. 나중에 그런 것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왜냐하면 이 열매는 우리가 먹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뜯어서, 빼서 없애야 됩니다. 때로는 수의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애완동물이 너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죽일 때를 의미해요. 안타깝죠? 네. 사람만 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하여튼 모든 동물이 암에 걸립니다. 목사님 물고기를 많이 키워봤는데 물고기 암에 걸린 물고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무조건 살려보겠다는 마음을 먹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빨리 고통을 없애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죽일 때가 있어요.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이런 대비가 우리 삶에 기간에 따라서 때를 따라 있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결혼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연애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연애 기간. 어떤 사람은 연애 기간이 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급하게 결혼해서 연애 기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결혼식의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있습니다. 기간이 있고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때와 기간을 누가 정할까요? 누가? 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사의 기한과 천하만사의 때를 결정하세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을 써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라는 표현을 써요. providence.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에 맞춰 움직이신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기한과 때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몇 군데만 좀 찾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을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있었대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그때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무슨 뜻일까요? 그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 막 아무 때나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내시겠다라는 그때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때에 맞춰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일 때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로마와 관련된 어록이 있어요. 로마 하면 생각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알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실제로 로마는 다른 나라를 빼앗잖아요. 그럼 그 나라를 빼앗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도로를 깔았어요. 그것도 오늘날 같은 포장도로가 아니라 웬만한 두꺼운 돌을 이렇게 단단하게 그것을 펴서 그것을 도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로 지나가는데 어느 정도로 도로를 잘 만들었냐면 비가 내리면 웅덩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 부분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 쪽으로 낮아요. 그래서 모든 빗물들이 다 내려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여러분, 오늘날 포장도로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로마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로마는요, 그야말로 한번 뭔가를 해놓은 것이 상당한 기술력과 과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어느 길에서 출발하든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특히 로마 군인들은요, 이 도로를 포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달인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도로를 닦아놨고 그 도로를 통해서 뭘 했을까요? 자원을 착취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그 편리성을 도모했습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사실 법이라는 것은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어디에서 기인됐냐면 일본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 헌법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독일에서 왔다고 합니다. 독일의 헌법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로마예요. 그만큼 로마가 가졌던 당시의 법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예수님 왜 로마 시대 때 태어나신 걸까요? 예수님 당시 언어가 4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 라틴어를 쓰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라틴어 이전에 헬라,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리스라는 제국이 썼던 그릭이라는 헬라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언어를 더 많이 썼습니다. 라틴어보다 헬라어를 더 많이 썼어요. 또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썼어요. 근데 히브리어보다 아람어를 더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이런 표현이라든지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런 표현들은 다 아람어예요. 일종의 아랍어와 같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70인역이라는 번역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더 많이 읽기도 했었어요. 계속되는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 이렇게 혼란스러운 언어도 4가지 종류나 있는 이때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로마 제국은 문화적으로 그리스 제국의 영향 안에 있었어요. 당시 언어 그릭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그릭이라는 언어가 복잡한 언어가 아니라 시골에 있는 농사꾼도 또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도 낮은 계층이 쓸 수 있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참 많았어요. 메시아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예요. 영어로는 Christ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셨어요.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었던 때였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 언어, 사회, 국제관계 속에서 예수님 오셨어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공생의 기간 보여주셨던 많은 기적들, 또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처럼 로마를 마지막으로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도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도로의 편리성,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전달력이 최대로 좋았었을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그렇게 전달되셨던 것입니다. 왜 하필 이때인지를 생각하다가 찾아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기간과 때를 정해 놓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교회의 전환점이 됐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기다리라고 한 그것을 기다렸고 결국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성경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학생은요, 공부하는 기간과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학생들, 공부하는 기간이 있고 때가 있어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때가 중요할까요? 때가 중요합니다. 어느 때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은 때가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가 중요한 기간이고 언제가 중요한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니,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때와 기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주일, 우리 각자가 자신이 어떤 때인가를 알고 그때에 맞도록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면서 제가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대답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정하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때를. 그럼 그때 우리 뭐 준비해야 될까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거예요. 너가 맺은 열매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 왜냐하면 이 말씀이 조금 찾아봤더니 어려웠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잘 풀어볼게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뭔지 아세요? 꽃은 피지 않는데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없을 무자에 꽃화자에 과일 과자를 써서 무화과 나무예요. 꽃은 안 피는데 열매가 맺혀요. 근데 사실은요, 그 무화과 열매처럼 보이는 게 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꽃이 열매가 또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에게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저주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됐대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무화과가 열릴 때 예수님 가셔서 무화과를 따셔야지, 무화과가 안 열리는 때에 가셔가지고 열매를 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송이 때가 됐나?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송이 너 열매 어딨어? 근데 네? 이러고 있으면은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보송이가 아니라 그린이한테 얘기하고 찬이한테 너 열매 어딨어? 내가 준비하라는 열매 어딨니? 그럼 이거 때가 아닌 때에 열매를 찾는 건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때에 맞지 않는 요구를 통해서 열매 맺지 않은 것을 혼내셨고 결국 그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 이렇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화과라는 나무를 특성을 알아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요, 한 번 열매 맺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맺어요. 심지어 오늘날 한반도 땅이 따뜻해지면서 무화과 나무를 심을 수 있고요. 한국에서도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저 남쪽에서 심어야 돼요. 남쪽에서 심으면 1년에 2번 정도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맺는 열매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파게라는 표현을 써요. 파게. 따라해 볼까요? 파게. PAGE인데,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의 나무 이름이 fig tree거든요. fig tree. 근데 그 fig tree라는 단어의 원어이기도 해요. 첫 번째 열매가 파게. 그러고 나서 이후에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이후에 맺어지는 열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테나 이렇게 표현해요. 테나. 첫 번째 열매가 있고 첫 번째 열매가 맺힌 다음에는 나중에 또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그런 식으로 열매를 맺어요. 마치 사과나 또는 배 이런 것들은 딱 제철이 되면 그때 다 따버리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과, 그래서 여름에 따는 열매에서 7월 달까지 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과라고 표현해서 10월까지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두 번에 걸쳐서 수확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건 뭐냐면 첫 열매를 요구하신 거예요. 첫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봤는데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테나 시기예요. 두 번째 수확하는 때에 가신 거예요. 근데요, 원래 첫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는 두 번째에도 열매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근데 첫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들은 두 번째 열매도 안 맺어요. 열매가 아예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되게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하면 힘든 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하기 싫어. 공부하라고 하면 막 짜증나고. 그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죠? 게으른 사람이 돼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열매 없음을 경험해요. 열매가 안 맺혀요. 성경에서는요, 종종 이 첫 열매, 파게라는 단어를 이스라엘로 표현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파게를 애틋하게 기다리시고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를 통해 나타나는 첫 열매를 내가 기다리고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었다. 호세아서 9장 10절인데 옛적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첫 번째 열매 있잖아요. 파게. 내가 너를부터 그 첫 번째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따라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나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평생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아무 열매도 못 맺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는 그런 무화과 나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첫 열매를 원하실까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느헤미야서. 느헤미야는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었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특히 예루살렘의 성전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자, 이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그리고 다 마음을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설교인데 들어보세요. 첫 번째 설교에 그러고 나서 10장 36절이에요.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표현해요. 하나님 첫 열매 너무 중요시 여기세요. 목사님도 저를 보세요. 저를. 네. 카톡으로 전달될 내용 다 미리 다 읽고 제 설교 나중에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도 처음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가니까 뭐 좋잖아요.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뭐 거의 못 알아듣겠어요. 어렸을 때는요, 예배 드리면 다른 건 기억도 안 나요. 찬양만 기억나요. 그리고 권사님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이 녀석 찬양도 잘하네. 그렇게 칭찬해 준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교회에서. 그러다가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맞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헌금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찬송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열심히 잘 드려야지. 설교 들을 때 졸지 말아야지. 희한하게요. 푹 자고 일어나면 설교가 딱 끝나요. 더 이상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잠을 자지 않을까에 대해서 여러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설교를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적었어요. 어떻게 다 적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속기사예요. 다 못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하면 첫 번째 적고. 근데 잠깐 졸고 나면은 막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 있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이 세 번째 적고. 그래서 적었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은 안 적어도 머리에 다 입력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유튜브로 올라오는 설교를 다시 듣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목표를 가지고 덤벼들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누구도 예배에 대해서 배우지 못해요.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집중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첫 시작, 첫 열매,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만약에 이 첫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에 가서 말씀드려요. 원래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것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다 했을 때 아까워하고 인색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워하실까 봐 정말 걱정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데 우리는 아까워한다고요? 이제 그런 걸 깨달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못 깨달으면 무슨 예배하러 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깨달았어요. 더 늦게 깨닫기도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첫 열매를 중요시 여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자, 둘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둘째,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따라합시다. 은혜의 때.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노래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때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의 때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1년을 볼 때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끝이 와요. 오늘처럼. 2024년도 고등학교 3학년 2024년 고등학교 3학년 누구예요? 수능 며칠 남았어요? 우린 몰라도 넌 알아야죠. 제가 찾아봤어요. 319일. 319일. 날짜 이렇게 훅훅 지나가요. 365일 아니에요. 319일. 수시 정시가 있어서 뭐 기한 때 다르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정해진 게 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시는데 성경 읽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이거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은혜인 줄 몰라요. 정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삽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잔뜩 있어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열매를 시작했었던 마음이 자랐어요. 그게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다른 열매를 하나씩 맺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 그렇게 다 생각해요. 일반인들은.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구나 이걸 깨닫고 가계부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셨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해보세요. 그럼 다 알아요.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손해나면 아 그때 이 손해나지 않게 하는 게 은혜구나. 그걸 그때 깨달으실래요? 하여튼 결론을 제가 자꾸 미루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절 보러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뿐이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다면 가볍게 예배드리는 것은 없어요. 졸면서 대충 시간 때워서 가는 그런 예배는 절대로 없어요. 찬양할 때 남이 부르는 소리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찬양을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를 알아요. 근데 찬양을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내 마음이 내가 노래를 잘 못 불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오래된 친구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반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재활 훈련을 막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그 병원에 교회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은 그 중풍 환자로 너무 많은 병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박수합시다. 그럼 박수를 못 쳐요. 반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수를 치던가 아니면 무릎을 쳐서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친구 어머님이 반이 마비됐었는데 살짝 나았어. 그래서 이게 박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박수 소리가 나니까 이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여러분 박수 하나로 마음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아들이 제 친구인데 그걸 보고 저한테 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을 받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기만 하는데 알겠더라고요. 직접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찬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 그 예배.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이 열매 먹으면 죽어. 다른 모든 나무는 열매 다 먹어도 돼. 근데 얘는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피조물과 창조자를 가르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이고 나는 너에게 어떠한 명령도 내릴 수 있는 존재. 그 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따먹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아니, 창조자가 너가 아니라 창조자는 나다. 이런 선언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죽지요. 그렇게 덤벼드는 창조자에게 덤벼드는 사람들은 죽는 게 마땅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왕조 시대 때 왕을 역모를 꾸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3족을 멸했다 그랬어요. 본인, 자식, 아버지까지. 여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노비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야말로 한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때의 모습이 다르고 은혜를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은혜를 원한다면 은혜의 때를 일단은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원한다면 예배와 찬송, 기도와 말씀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써놓긴 했어요. 과거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저에 대한 수군거림이 있었어요. 수군거림. 전도사가 왜 저래? 정 목사 저거 뭐야? 안 좋게 비난받아 본 적도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일반 사회적 경험에서도 그랬어요. 군대 시절, 또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거 경험했습니다. 나를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제가 여기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가짜않게 여긴 적도 있어요. 하는 짓이나 꼴이 제 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난한 거예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것을 들으면서도 제가 참고 대신 설교했어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것은 가능해요. 저에 대해서 수군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10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으로 좌천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제가 영어로도 설교를 했어요. 영어권에 있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You can't mock me. mock이라는 단어, mock라는 뜻인데 조롱하다, 이렇게 놀리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나 놀릴 수는 있어. 하지만 You cannot mock God whatsoever.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어. 근데 유튜브에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간 봉골레 파스타 하나, 이게 따라 못하겠는데, 영화 기생충에서 연기 인생 정점이었던 한 배우가 죽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스스로의 삶을 마무리했어요. 추측이에요. 만약에 죄를 졌다 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창피함을 당했다 하더라도 다시 삶의 기회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들하고 두 아들이 있다 그랬는데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에 제 마음이 좀 비통하고 참담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연예인들 참 많이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억울하다는 것을. 그런데 개인적으로요, 이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 단톡방에 고등학교 중창단, 고등학교 때 제가 로고스라는 중창단이 있는데 그 로고스라는 중창단이 선후배끼리 모여서 이제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이 이제 거의 40년이 다 돼가요. 거의 고등학생들, 목사님 40년 다 돼간다, 야. 근데 이 단톡방에서 이런저런 소식을 들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부고, 누가 돌아가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요. 그럼 그때 이제 조의를 표합니다. 대부분 부모님 아니면 빙부모라 그래서, 뭐라 그러죠? 예, 뭐 여자분들한테는 시아버지, 시부모가 되는 거고, 남자한테는 장이라는 장모님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고가 떠요. 그러면 서로 이제 조의를 표합니다. 26일 날, 화요일이에요. 저는 4기였어요. 근데 2기 선배 빙부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후배 동기가 부고를 올렸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부고가 올라와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부분 이런 문구로 인사를 올려요.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인사를 올릴 때마다 늘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올리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뭐 또 부활만이 나중에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26일 화요일 날 그래서 막 그 단톡방에 선후배들이 올린 그 조의문들이 막 있는데 다음 날이 됐는데 갑자기 문구가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27일 수요일 오전에 그 단톡방 글이 많아서 제가 들어갔더니 저보다 2기 아래인 후배가 별세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친구가 전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가족들이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렇습니다. 황망한 마음에 일일이 연락드리지 못함을 널리 해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남편을 잃었고 또 2아이가 있었는데 아빠를 잃은 거예요. 모두들 황망한 소식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 표현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무슨 일이야? 다 놀란 표현들 일색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새벽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유명을 달리한 거예요. 장례식장을 다녀온 후배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3 딸,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아빠의 영정을 가슴에 품고
겁먹고 긴장한 모습에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어떻게 살아갈지 뭐 계획도 못 잡니다. 이 중3, 초등학교 5학년 누굽니까 이거?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 모든 기한과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오는 순서는 있어요. 그래서 생일 축하도 하잖아요. 가는 순서는 없어요. 여러분, 저보다 먼저 간 제 친구들, 저보다 먼저 간 후배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다 차서 그 인생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넉넉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빨리 첫 열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은혜의 때를 경험하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여러분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때는 어느 때인가요? 그 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첫 열매에 대한 마음이 없이 살다가 그때가 차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죽음이 있고요. 열매에 대한 분별이 있을 뿐이에요. 사람이 허망한 거는요, 허탈한 거는 내가 외부로부터 받은 충격보다 내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는 게 너무 허탈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때를 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대한민국에서 성장하고 또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우고 또 우리 자신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지금 당장 열매를 찾으시면 우리 아무것도 드릴 거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또 어서 속히 그 뜻을 헤아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듣고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또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박수로 2023년을 보냅니다.